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53문답 질문.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히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그는 나에게도 주어져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셔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파트죠. 첫 번째 파트가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간략하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문답 함께 살펴봤는데요.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부터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이죠. 푸뉴마 또는 뉴마라고 읽어지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사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숨결, 영, 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제 숨결, 바람, 영, 정신이라고 표현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과 만들어진 세상 사회에서, 사람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어떤 에이전트나 또는 하급한 존재, 어떤 신령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급한 존재로 또는 에너지나 기운 따위로 그런 이해를 하는, 또 그렇게 대하는 그런 경향들인데요. 절대 아니다. 그거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이해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나란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침례라는 게 뭐죠? 구별된다는, 이제 내 것으로 소속되었고 내 것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끊어졌고 단절되어졌고 내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침례죠. 하나님도 성부도 성자도 하나님이란, 그런데 동일한 동급으로 그 이름이 명시되어지고 있는 게 성령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대표적인 장면 또 하나 보면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루살렘 교회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인간적 세속적 욕심을 가지고 집을 팔긴 했는데 다 내놓으려니까, 사실 다 헌물로 드리려니까 이제 좀 아까워서 일부러 숙이고 마치 다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베드로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렇게 정죄하는 대목이 이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대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속이고. 근데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그걸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의 거짓을 고한 것이냐? 하나님께 거짓을 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요,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그 이해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들도 보일 수 있죠. 더불어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성령께서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보면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근원으로 본, 은혜 근원으로 본 이 부분에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도 보일 수 있지만요, 여기 성령이라는 표현에 특별히 어떤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냐면 거룩하다라고 표현되는, 이제 헬라어에서 하기오스라는 단어, 영이라고 일반적으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뉴마 또는 푸뉴마라고 돼 있어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한글 성경은 성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서 13장 13절 같은 경우는 더 의도적으로 그가 거룩하신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거룩하신 존재로 설명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구별된 것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거룩한 분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그 거룩한 속성을 공유하고, 거룩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또 다른 대목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성령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원하신 성령이라. 영원하신 성령, 시작도 끝도 없고요, 항상 동일하시고. 사실 영원이라는 표현이요, 절대 만들어진 피조물에게 속한 표현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표현이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하고 모든 시간 가운데 동일한 존재로 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건데, 바로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죠? 그런 영원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시면서 영원하시다. 성령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공유하고 계시며, 또 초대교회 사도로부터 성령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 하나님께 거짓을 구한 것으로 이해되어진 그런 정황도 보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좀 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봤지만요,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은혜의 근원이시며, 또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한 분으로, 성경 그렇게 가르쳐,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또한 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제 인생의 모습을,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소개되면요, 또 성경에서는요, 그는 영적인 존재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정황들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는데 어떤 성령의 모습은 등장하고 있잖아요. 내적인 감동이나 또는 신적인 음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죠.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신 분이 아니시더라라는 것.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어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종 사인은 드러나는데 그 형체는, 그 형상은 성경에 표현되지 않고 있는 정황들, 영적인 존재로, 대표적인 모습이죠. 영적인 존재로 사역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러나 몇몇 장면에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시기도 하시더라는 것.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가시적인 모습으로 현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요, 형태가 없는 영적인 존재로 사역하신 정황들이 이제 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불려질 때도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정황들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동시에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인성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로, 단식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존재로 이제 설명이 되더라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격체에 가하지는 안타까운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 대표적인 모습이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탄식하시는 분이시고요. 에베소 4장 30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시는 분이시다. 지향하는 바가 곧 기준이 있고, 그래서 의도하신 것들이 있고, 의도하신 것이 충족이 될 때 기뻐하시고, 반대로 그런 것이 안 될 때 근심하시는, 이제 근심한다는 것이 내포하는 그 의미죠. 그만큼 그는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존재고, 단순히 영체고 어떤 기운이고
분위기고 바람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지향하는 바도 가지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탄식도 하시기도 하시고 더불어서 기준이 분명히 있고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멸시하는 이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어진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런 인격적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의 의도를, 인격을 존중하며 동시에 그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죠. 간단하게 성경에서 가르친 성령 하나님의 이 모습들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와 관련하여서 신약교회 관련해서 성령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있죠. 먼저는요, 새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죠.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도 오순절 감사주일을 또 마주하게 될 텐데, 오순절 사건이 사실 그 상황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믿는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을 때 낮술 취했다라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중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잘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드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는 그런 일이 펼쳐졌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할 때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먼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인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나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고, 또 사실 인이라는 것이 그런 기능을 하죠. 소유를 나타내, 이거 내 거다라는, 내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 거기 때문에 또한 인이 가지는 의미는 그 인을 찍은 그 존재의 권위에 의해서 이것은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고, 또 그것이 확인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그것을 확인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었다는 것. 계속 보겠습니다.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되시는 분이, 보증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럼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사실은 약속을 주셨고 하지만 아담의 후예가 신실하지 않죠. 그렇게 신실하지 않는 가운데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또는 정말 내가 그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약속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 그가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모든 사역이 사실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은 근데 옛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의미, 인치시고 보증하셨던 것이 가지는 또 다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이해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 같지 않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가질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보여준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법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 때때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법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법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마치 이제 내가 자판기나 ATM 같이
내가 어떻게 그 영과 잘 교류하는 가운데 내 입이 열면 막 하나님 말씀 튀어나오고 그래서 난 더 이상 말씀도 보지 않고 성령만 의지하면 될 것처럼 굳이 내가 그렇게 유심히 하는 말씀 살피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법이 내 안에 있어 나는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절대 그게 아니다는. 그러면 법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예레미야에도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구약적 표현을 보면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는 상태가 뭐냐? 법을 말씀에 둔 상태다. 범죄하지 않는 상태가 뭐냐? 법을 마음에 두었다는 상태가 뭐냐? 범죄하지 않는 상태가. 여기서 법을 마음에 둔다는 건 단순히 그래서 암기하고 있다, 마음에 있다, 그걸 떠나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 총체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게 법을 마음에 두었다, 말씀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시편 40편 8절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는 상태가 뭐냐? 법이 나의 마음에 있다, 내 속에 있다. 법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요,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성령께서 계신다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을 두고 영을 두어서 결과적으로 하는 게 뭐냐? 율례를 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 만드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여겨지는 백성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다름 아닌 성령을 그렇게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 그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인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모습이 뭐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국 쉽게 말해서 복음이 들려질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또 복음이 들려질 때 아,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가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가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나아가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일 때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성령의 사역인데요.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성령으로 난다라는, 소위 이제 거듭났다라고 또 중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듭나는 일을 하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 인도에 따라서 진리 가운데 정말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라고 믿을 때, 그때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는, 뭐가 거듭난 건가요? 라고 할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만큼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지식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 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즐거워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상태가 거듭난 상태인데요.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그의 권속이 되는 것,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거듭남의 또 다른 한 표현이죠. 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또 다른 한 표현이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을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13절도 그렇게 표현했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는 일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죠. 요한일서 3장 2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로 그의 백성 삼아 가시는 그 일을 하신다로. 그가 우리 그렇게 보증이고 인지신 분이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죠.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게 성령께서 하시죠. 대표적인 게 그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말씀을 따라서 정욕을 죽여가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가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자리에 가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삼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모습이 뭐냐? 그렇게 하니까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그렇게 따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더라는. 예수 말씀 따라서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가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만들어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더라. 그리고 그 일에 인도하신 분으로 보존하신 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진리를 쫓아 예수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보존하신 그 일을 하시고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은혜를,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또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각각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 영원한 도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진정한 그 하늘의 행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얼굴과 얼굴 맞대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그 일을 하시고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한 인원으로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간단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는데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있다는 신비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가르치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운으로 여기서도 안 되고요. 어떤 에너지로도 여기서도 안 되고 인격을 가지신, 의도를 가지시고 아까 탄식이나 근심으로 그의 인격성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방향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특별히 그런 하나님으로서 삼위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사역에 소위 말하는 이제 편의상 붙이는 별명입니다.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아주 주인공격되는 그런 분으로 살아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는 일, 그 가운데 보존하시는 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선물을 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을 알고 그가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원의 여정에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었던가. 또 성령을 바란다. 사실 성령 하나님 모르신 분은 아무도 없을 텐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한다라고 할 때 어쩌나 과연 그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왜 여겼던가요?
그가 나의 구원을 이뤄가신 분으로, 인도하신 분으로 그렇게 여겼던가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소원이, 내가 의도한 것들이 이루어준 어떤 도깨비 방망이로 취급했다라면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모습이 아닐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살펴보면서요, 주신 은혜가 은혜로 존중되어주고 그가 의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걸음걸음 나의 선택들을 드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